네, 오늘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세 번의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설교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설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옷과 음식과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옷이 제일 먼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 먹어야 할 것이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옷을 앞세운 것은 예의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 동양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관자라는 사람의 그 목민편을 보면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의식족, 그러니까 옷과 음식이 족해야, 충분해야 의식족이 지영욕이다. 옷과 음식이 충분해야 영광도 알고 영예도 알고 수치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인간의 도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서야 사회 질서나 도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죠.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죠. 이것이 부족할까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2018년 월드뱅크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약 2,000원, 달러 기준으로 약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세계의 인구가 7억 3,600만 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10% 이상이 극빈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들에 조금 더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 발전으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세계인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우리 주변에도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다 이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는 일상의 문제고 날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본문은 산상설교에 포함된 본문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 보면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의식주에 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수고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수고나 노력의 문제나 기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제 생애에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은 참 배고프고 힘들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새벽 이슬만 먹고 구름으로 옷을 삼고 낙엽을 이불로 삼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호흡 있는 사람치고 의식주 문제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강산도 그래서 식후경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 말에 대해서도 한 번씩 잠깐 보게 될 겁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해석이 이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돌보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더구나 염려나 조바심으로는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의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이 말 우리는 성경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날들 한 시간도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인생 한 시간 10분이라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죠. 염려는 염려로 끝날 뿐이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백합화는 수고하거나 길쌈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화를 키우거나 누에를 치거나 옷감을 짜기 위해 물레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능숙한 장인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어도 이 백합화 하나만 저 들에 자라나는 그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옷은 인간의 솜씨이고 백합화의 자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창조주의 솜씨와 인간이 만든 그 옷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이방인, 이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너희들은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식은 죽 먹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빌리고 해야 한 채가 주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지나친 염려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조급함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대부분이 사실 좋은 옷도 입고 이게 옷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양복 이렇게 아침에 입고 있으니까 주님의 믿음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넥타이도 이렇게 보라색 맞죠? 이렇게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입니까? 다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 대부분이. 집에 가면 아침에 맛있는 거 드시겠죠? 저도 찐빵 먹을 겁니다. 편안한 집에서, 저도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 오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하셨구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막 자랑할 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주님이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의식주 활동에 종사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멀리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 갔더니 거기는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 안 시켜도. 네. 그래도 저 시키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상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요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경건한 일상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세밀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보장된 바로 그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순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의식주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내일 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내일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 일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염려로도 충분한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면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쓰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각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